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세를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그림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활기찬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정의는 실종되었고 이 도시에는 아주 또 특별한 재판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법을 집행하지만 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자기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서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철저히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고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이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권력자를 찾아간 그 순간, 과부는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하나였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문전박대하고 듣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녀는 마치 문을 뚫을 듯이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속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구나. 이 귀찮음과 평안을 위해서라도 그의 원한을 그냥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재판장은 정의나 자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편안함 때문에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저렇게 악한 자도 끈질긴 요청에는 응답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그 응답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은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실패를 아주 잘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동물들은 나중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얼음 땡.
사자 앞에서 사냥은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땡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을 학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거대한 서커스를 하는 코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코끼리의 다리에 가느다란 그러한 밧줄이 그냥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대한 코끼리는 그 밧줄을 쉽게 끊을 수 있음에도 자기는 그것을 전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밧줄에 이끌려서 서커스 공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코끼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밧줄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밧줄을 끊어보려고 여러 번 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코끼리로서는 그 밧줄을 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몸이 그 밧줄을 넉넉히 끊어내고도 남을 만큼 자랐음에도 여전히 그 밧줄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자신을 자포자기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리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실제 우리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면 우리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스스로를 무기력으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 문을 두드리기를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웅크려 앉아있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학습된 담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담대함의 길을 우리는 잘 알아서 이제부터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 그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는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거절과 침묵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응답 없는 경험에 갇혀서 기도의 무기력감에 여전히 빠져 있느냐? 아니면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가 단지 경건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씨름이라는 것이지. 오늘 비유 속 과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는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의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보내주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얻어내게 됩니다. 기도는 때로는 이처럼 내 모든 것을 걸고 씨름하는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유 속 재판장은 잠을 자다가 과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졸다가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시고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 성도 여러분 또한 그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사귐을 기도로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닫는 것은 기도는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내는 믿음의 인내의 훈련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때가 이르든지 이르지 않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수행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 내 마음이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것 같아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모든 상황이 이미 해결이 다 되어서 기도에 어떤 목적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끈질긴 기도는 우리를 조급함에서 인내로 변화시키고 또 불신에서 신뢰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또한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학습된 담대함의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만 포기해,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라고 속삭이는 절망의 목소리를 이겨내고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영성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요. 먼저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영혼을 침체시키는 영적 좌절의 음성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죠.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용기를 주는 마음의 움직임. 우리 영혼에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적 위로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교차해서 들려옵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움직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위로를 선택하는 훈련은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언제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는지, 언제 생각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자기의 의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 내려놓고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음으로 말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야곱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정체 모를 존재가 다가와서 씨름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이 존재를 놓치면 내일 아침 에서를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그 치열한 몸부림 끝에 동이 텄고 상처와 함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는 순간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말씀 속 인물과 하나 되는 이러한 경험은 기도가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씨름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두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손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문 안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지친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은 반드시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 밤이 새도록 문이 열리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두드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